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제 졸업하여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제가 잠깐 나사렛 입단을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지금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와 기쁨도 있겠지만 또 두려움과 떨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의 이 변화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귀를 기울여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엄숙하게 다시 한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성한 초보 국가입니다. 그렇게 완숙하고 역사가 깊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로서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강력한 가나안의 전투 부족들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질식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너희가 그런 강력한 부족과의 전쟁이지만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큰 두려움과 떨림에 짓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졸업하는 여러분 앞에도 아마 더 거칠고 더 척박한 세상이 있고 더 치열하고 강력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포와 염려에 짓눌려 있습니다. 삶에 대한 지독한 공포와 염려가 다른 중요한 삶의 모든 아젠다들을 다 질식시켜 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온 삶의 가치, 삶의 기준, 삶의 목적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졸업을 앞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엄숙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약속으로 우리 안에 그 견고한 공포와 염려의 어둠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성경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의 약속이 꽉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예상되고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침체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삶이 예상되는 광야와 사막 같은 시절을 지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약속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게끔 우리 마음을 짓눌러 오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이 무거운 공포와 염려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약속으로 깨뜨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엄숙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다시 한번 전적으로 헌신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행사로서 우리가 졸업파송하고 나사렛 입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중요한 이 전환의 시점에, 이 변화의 시점에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신뢰와 전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1장 7절 8절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디로 가든지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You will success.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마술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주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온갖 염려와 혼란에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을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부족과 다양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느닷없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술적인 어떤 승리의 약속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생각과 혼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다시 재확인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 주님을 향한 절대 순종을 주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이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 앞에서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외과 수술 아닙니까? 그 할례를 행하면 3일 동안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적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적과의 싸움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바퀴 돌면서 소리를 지르라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싸움을 하도록 요구하시고요. 아이성에서의 어떤 실패와 성공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을 다시 한번 본격적인 가나안 싸움을 앞두고 재확인하고 재결단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졸업하는 우리 제자들, 동역자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아젠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취업인가요?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인가요? 이성교제와 결혼입니까? 지금은 이 캠퍼스를 떠나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복잡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치열하고 척박한 싸움을 앞둔 지금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을 재결단해야 하는 바로 그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길지만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가능한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착각,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은 하나의 비현실적인 관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거 그냥 종교적인 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의 삶, 돈, 취업, 결혼은 내 삶의 실체를 구성하는 현실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파괴적인 착각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15절에도 보면, 아까 읽었던 9절 15절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은 우리 삶의 실체를 구성하는 진짜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그 결과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풍성한 생명, 주님의 임재, 그것이 삶의 참된 실체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졸업반들, 이제 나사렛으로 입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간 엄숙하게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낙인을 평생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낙인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노예들에게 불로 이렇게 쇠를 달궈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렇게 어떤 그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흉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낙인이 있습니다. 이 낙인을 품고 이 낙인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 1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런 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건 우리 기분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거룩하고 영원한 관계. 제가 오늘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거룩한 낙인입니다. 스티그마, 바울이 흔적, 스티그마라고 표현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흔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 삶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은 아주 복되고 그러나 부담스러운 영원한 낙인입니다. 이것은 존귀한 그러나 때때로 너무 고통스러운 영원한 낙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CCC 순장입니다. 여러분은 나사렛 형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코어 저널스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영적 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정말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역 모든 영역의 영적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거룩한 낙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양가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 낙인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 스티그마,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는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소명은 바울의 기쁨입니다. 바울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소명, 이 관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바울은 평생 부담스러운 짐과 고통스러운 짐을 품고 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하고 시시한 삶이지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뿜어내십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떤 동네 부자의 물건을 먹을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마에 많은 매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마에 sinner라는 그 죄인이라는 S 대문자를 철로 빨갛게 닳궈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S자를 이마에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주 먼 곳에 가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평생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 동네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분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sinner, 죄인이라는 S자는 지워지지 않고 그 이마에 여전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의 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 할아버지는 이마에 S자가 새겨져 있는데 저 S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저 S자는 saint란 뜻이야. 성자라는 뜻. saint. 저 할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예수님처럼 우리 동네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며 섬겨온 우리 동네의 예수님 같은 성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 이마에 S자를 새겨줬다고 그런 소문이 퍼져. 사랑하는 우리 오늘 나사렛이 되는 형제들,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졸업반 우리의 제자들, 주님이 여러분 삶에 깊이 새겨놓은 그 거룩한 낙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너는 평생 순장이라, 너는 코저널스다, 너는 청주 CCC의 순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찍어 놓으신 이 낙인, 이 거룩한 스티그마에 어울리는 삶을 사십시오. 또 도전하겠습니다. 그 낙인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거룩한 낙인이 찍힌 사람답게 구체적으로 도전할까요? 그런 거룩한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답게 돈을 사용하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 함몰되어 살지 마십시오. 평생 이 공동체를 후원하는 우리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간사를 후원하십시오. 캠퍼스를 후원하십시오. 여러분, 첫 열매는 주님께 드리는 게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귀하게 수고해서 번 그 첫 열매, 여러분 CCC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도록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 낙인에 합당하게 이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찍어 놓으신 거룩한 낙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찍혀있는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찍으신 그 낙인, 그렇게 불편하지만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놀라운 사랑의 영광스러운 낙인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답게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나사렛 형제들로서의 삶을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엄숙히 서십시오. 오늘 주님께 다시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거룩한 낙인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어디로 가든지 아무리 척박하고 사막 같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한 증거들을 여러분 삶에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늘 졸업하여 나사렛으로 입단하며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제자들, 순장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여호수아 1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의 소명과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정체를 새롭게 하며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기로 다시 결단하며 우리 삶의 주님이 피 묻은 그 십자가로 찍어 놓으신 그 거룩한 낙인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흩어져 살아갈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때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생 순장 코저널스들, 나사렛 형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